안녕하세요. 인터서브 코리아의 대표로 일하고 있는 조셈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을 중심으로 벼랑 끝에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소 좀 거창하긴 한데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많이 오역이 되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했던 이유에는 몇 가지 시사적인 이유들도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인터컵에서 진행하는 상주 센터에서 방역이 큰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또 대전의 IEM 선교단체에서도 방역 문제에서 큰 사고들이 터졌는데 두 단체 모두 그런 좀 극단적인 종말론에 근거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24장 14절에 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구절이라든가, 아니 뒤에 가면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데 시대를 분별하라, 이런 말씀들, 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인터컵이나 IEM에서만 인용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선교단체들이 인용을 해오고 사용해 왔는데 오역이 있다라고 저는 봤던 거죠. 원래 이 구절이 갖고 있는 보다 폭넓고 깊은 뜻의 해석이 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또 심지어는 엉뚱하게 해석되는 것도 안타까웠죠. 이 구절이 그동안 많은 좀 선교단체나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되곤 했습니다. 원래 본문은요, 이렇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선포되는 게 먼저예요. 결과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죠. 그리고 끝이 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이 돼요.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이 하나로 묶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면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도 이렇게 바뀌죠. 원래는 주어가 천국 복음이가 주어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소식, 즉 하나님에게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끝이 오리라,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할 때에 첫 번째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은 빨리 재림하고 싶으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안 해서, 우리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이런 꼴이 났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전시가 생기죠. 급하게 빨리 해야 돼요. 좋아요. 그건 좋습니다. 어전시와 급하게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선교의 주체인 것처럼 잘못되는,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해석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선제 조건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말이 됨으로써 선교가 굉장히 축소가 돼요. 굉장히 좁습니다. 선교는 뭐냐 하면 타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만 선교에 달랑 남게 돼요. 그런데 구약을 봐도 그렇고 바울 서신을 봐도 그렇고 선교의 범위는 굉장히 넓죠.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통일시키신다고요. 모든 민족만요?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
자연세계까지 다 포함이 되죠. 문화도 포함이 돼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당신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새로운 질서를 갖게 된다. 서로 관계를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골로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총체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누면서 선교의 총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애를 쓴 거죠. 자, 먼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1장 14절 자체만도 바르게 좀 해석해 봅시다. 먼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라는 구절이 나와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복음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교를 떠나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은 복음서에서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요. 마태복음에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자체만 읽어보면요. 마가복음도 16장 끝에 보면 나중에 첨가가 된 게 있어요. 그거 말고 원래 본문에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 그리로 오라 하면서 마가복음이 끝이 나버려요. 그러나 복음서 전체 네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초대교회가 다들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떠나서 모든 민족으로 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의도성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1세기의 유대교가 중간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했었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중간기 동안에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들어오는데 그 지혜롭고 아름다운 로마 헬라 문화 가운데서 뭐 유대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자신들은 초라하게 보이는 거죠. 뭐 건축이 있어요, 소설이 있어요, 시가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눌려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유대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강하게 가져간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던 거예요. 할례, 그리고 절기, 그리고 코셔, 음식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도 갈릴리의 제자들, 야고보라든가 요한이라든가 베드로가 받았을 때는 민족주의적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것을 넘어가기를 원하셨죠. 그걸 깨고 나와라.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유대교만이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히 복음이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것만으로 제한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잖아요. 그런 바울이 모세의 율법 전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왜 그럴까요? 유대교 안에 지금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교 안에 갇혀있던 크리스찬들은 모세의 율법을 주로 생각해요.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을 차린 다음에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됐죠. 아, 복음이 유대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지. 내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만드신 분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시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모세 이전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재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복음서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해석돼서 후기의 복음들이 그 부분이 강조돼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코비드 팬데믹 가운데 있어요.
코비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를 깨닫게 되나요? 아, 생태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 완전히 폭망하게 생겼구나. 전염병으로 죽죠. 가뭄으로 죽죠. 난리 납니다. 대책이 안 서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음서에 그 얘기가 없나요? 성경에 그 얘기가 없나요? 있어요. 아브라함 전에 언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언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베이스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동물들을 다 구출해내고 나서 노아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는데, 잘 본문을 읽어보세요. 노아하고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라 모든 짐승들하고도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하고만 맺었죠. 지금 그 언약은 모든 피조물들하고 맺습니다. 그리고 노아 가족들에게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너의 손에 모든 짐승들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짐승들을 먹겠지만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함부로 짐승들을 학대하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물로 너희들 모든 피조물들을 징벌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의 언약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전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의 총체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지금 와서 이 모든 민족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를 해석할 때에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고 그 사람들 안에 복음을 개종을 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선교다! 이렇게 작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어때요? 선교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리고 선교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죠. 먼 민족 땅에서도 진행이 되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고영원 씨 같은 분들이 아름다운 노래들을 짓고 비기독교인들도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선교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남한과 북한이 없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니죠. 피조물들, 생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생태를 회복하는 일들도 선교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생태 문제에 들어가고 미니멀 라이프를 살아내고 그리고 환경을 돌보고 그리고 그것에 지지하는 정당들을 지지하고 이런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선교가 가능해지죠. 또한 일상이 중요해집니다. 지나치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만 강조하게 되면 다른 것들 일상은 아무 필요 없어요. 하던 일 다 때려쳐야 돼요.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비행기 표 사서 듣든지 안 듣든지 무슬림한테 날아가서 복음 전든지 나눠주고 복음 증거하고 거기서 잡혀서 죽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온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헬라어에는 홀레이 오이쿠메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계. 그 당시 사람들의 전체 세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기 동안에 그레코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의 그 강력함 가운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쫄았어요. 쫄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헬라적인 유대인들이 됐어요.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사적으로도 들어오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24장의 시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과 제자, 그 청년 제자단들은 다 촌뜨기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게 신기한 거죠. 올 때마다 신기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그 사이즈가 그 전에 수르바벨이나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로마가 모은 모든 건축물을 거기에다 모아놓은 형태였던 거예요. 거기에 올 때마다 그냥 기절을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 보세요. 구예루살렘이 작거든요. 얼마 안 돼요. 성전이 그냥 한 4분의 1쯤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이거 보세요. 이게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안타깝지만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엄청난 환란이 올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물론 이게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하지만 1차적인 레퍼런스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 없어질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충격은 엄청나죠. 이 마태복음 오늘 쓰여졌는데 이것을 읽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왜냐하면 복음서는 한참 뒤에 쓰여졌습니다. 이것을 읽을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의 충격을 수습해야 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그 나라가 통째로 날아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제국인 로마 제국이 오히려 강력하고 화려하고 승리한 듯이 보여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복음이, 천국 복음이 보이지도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복음이 온 세상 로마 제국의 케리그마, 선포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승리에 대한 소망을 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환란이 이 땅 가운데 있죠. 끔찍한 일들도 있습니다. 전쟁들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코비드 팬데믹은 별거 아니에요. 한국의 가장 큰 위기는 핵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능성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지난 4, 5년 동안에 한국은 핵전쟁의 위기를 계속 넘어왔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갈등 가운데에 그 첨예한 갈등의 이해가 부딪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독재 체제 하에서 계속 핵무기를 쌓아왔어요. 우리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세요? 불법이 행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리니 12절입니다. 24장 12절. 그러나 너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고 삶의 현장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 일을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종말론을 믿고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세계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걸 믿지 않더라도 사실 우리들 가운데 어전시가, 긴박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환란은 또 옵니다. 어려움들은 코비드 이상의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이 짧은 인생을 끝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실존적이고 한계적인 상황을 늘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죠? 보좌에 앉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4장과 끝과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였죠? 그 비유가 나와요.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쫓겨난 5명의 신부, 그리고 달란트로 성실하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이를 갈고 있는 종,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축사도 했지만
쫓겨나서 염소가 돼서 영벌을 받는 이들이 비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도 알았고 종교적인 행위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교적 행위로 또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다고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회심이 있어야 된다. 어떤 회심이에요? 더 이상 불법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내 모습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며 지극히 작고 약한 자들에게 내 중심이 아니라 열방을 생각하며 세계를 생각하며 살려고 결심하는 회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공로로 인한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된 삶,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불법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서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면 우리들의 생명을 기꺼이 예수님처럼 주려고 하는 이들에게 구원이 허락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